부활절 다섯째 주 청소년 1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모든 사랑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해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주께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 일부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보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께서 아버지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안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헌금 계좌와 이름 표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동안교회는 주보와 홈페이지에 명시된 헌금 계좌번호 이외에 문자나 카톡으로 헌금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칭하여 헌금을 유도하거나 가짜 헌금 계좌를 안내하는 사기단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혹시 헌금을 유도하는 계좌 안내 문자나 카톡을 받으셨다면 즉시 삭제하시고 절대 링크된 주소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신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다음으로 신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은 1923년 5월 1일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이날이 생기기 이전의 아동 인권은 정말 열악해서 어른들로부터 어린이라고 불리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애기, 어린 것, 아이들, 애들 정도로만 불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개의 어린이들은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거나 도시로 올라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보다는 가혹한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린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술을 품고 있는 어린이여, 어떻게도 이렇게 자유로운 행복만을 갖추어 가졌느냐. 어린이는 복되다. 어린이는 복되다. 한이 없는 복을 가진 어린이를 찬미하는 동시에 나는 어린이나라에 가깝게 있을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감사한다.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사랑은 어린이날이라는 공휴일을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린이 시절을 지나버린 우리들이야 하루 쉬는 빨간 날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어린이날은 현실에 짓눌린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매해마다 지키는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이라는 정말 오랜 세월이었지요. 뜨거운 이집트의 태양 아래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벽돌을 만들고 건축물을 짓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몇 가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벌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이집트의 모든 사람이나 가축의 첫 번째 자손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끔찍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영향력에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벗어날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 피를 집 문 좌우와 위에 바르고 그 잡은 양의 고기를 모든 가족들이 나눠서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 문에 발라진 피를 보고 그 집은 재앙을 피해가게 될 것이다. 6월절의 한자는 유, 넘을 유, 그리고 건널 월, 절기 절자를 사용합니다. 피를 받은 집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을 뜻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매해마다 지켜야 할 절기가 되었습니다. 6월절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하는 모세의 말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비벌을 지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비벌 밤에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예배 받으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6월절 제물을 드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이 제정된 시기가 약 기원전 15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에 만들어진 절기이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한국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명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6월절을 지켜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지키라 하셨으니까 6월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너무 옛날 일이고 우리랑은 별로 관계없는 일 같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월절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늘 말씀만 보면 너희는 제사를 지내라, 소와 양을 잡아라, 그리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대신에 딱딱한 빵을 7일 동안 먹어라 하는 행동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절 제사의 핵심은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은 그 밤을 기억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집트를 파멸로 몰아갔던 9개의 재앙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파라오와 그에 맞서는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유로 이끌 최후의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의 재앙이 자신의 집을 덮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 주변에다 바르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외출 준비를 하고 고기를 급하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자유를 얻어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된 그들은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려선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월절 밤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유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만 할까요? 이에 대한 말씀을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밑에 자막을 보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비유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 없는 양을 제물로 썼듯이 모든 피조물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또한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문 주위에 양의 피를 발랐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사슬에 묶어놓은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유월절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유월절의 전통적인 양고기가 아닌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서 축복한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이 나의 몸이고 포도주가 든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올리신 후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기념할 만한 새로운 유월절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지 않을지라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고통받았던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지라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기뻐한다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영원한 죽음 속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음을 감사한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에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부모들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들, 또 과일과 조미료를 섞어 만든 죽, 구운 달걀, 양의 다리와 포도주.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음식을 먹기 전에 자녀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야, 다른 날 밤에는 누룩 있는 떡과 누룩 없는 떡을 함께 먹었는데 왜 오늘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만 할까? 다른 날 밤에는 모든 종류의 채소를 함께 먹었는데 왜 오늘은 쓴나물만 먹어야 할까? 다른 날 밤에는 한 번도 채소를 다른 것에 찍어 먹지 않았는데 왜 오늘은 그 죽에 채소를 찍어 먹어야만 할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유는 빵을 발효시킬 시간 없이 급하게 구워 먹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그 6월절 밤의 급박함 때문이며, 쓴 맛이 나는 나물을 먹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받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채소를 찍어 먹는 죽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벽돌을 빚을 때 필요했던 회반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3,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월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유월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라 하셨던 그 유월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유월절을 가르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서로 친구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가도록 우리 청소년 일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청소년 일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오늘도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주일 라방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다른 전도사님들과 함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게임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함께 참여해서 선물도 받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설교 중에서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꼭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전도사님이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 때는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이름을 꼭 써주시고요. 정답을 쓴 친구들 중에 3명의 친구들을 추첨해서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수고 많았고요. 예배 중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약 50일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인증샷을 보내서 추첨하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돌려 돌림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2명의 친구들을 뽑아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돌려 돌림판! 네, 우리 3학년 박지우 학생이 첫 번째 파인트의 당첨자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파인트 먹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기대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학생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주세요. 돌려 돌림판! 네, 이번에도 3학년 이규빈 학생이 베스킨라빈스 상품권을, 기프티콘을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인증샷 보내주시고 선생님이나 또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는 인증샷 꼭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그 사람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람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수고하셨습니다.